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쓰고는 있지만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솟아오르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스럽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으로 인하여 불안과 걱정과 또한 공포 가운데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서 교회와 성도들도 공적 예배와 교회 모임이 제약을 받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낯선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갑작스런 고난과 역경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과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고난과 시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고, 바울이 개척하여 목회했던 유럽 최초의 교회였던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영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고난과 위기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복음의 말씀과 이제 권면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본문 1절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받아서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그렇습니다. 비록 환경과 여건은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생각으로는 기뻐하지 못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시 바울은 도무지 기뻐하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고 연금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제약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생명을 바쳐 전도하여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는 어떠합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서 이제 할례와 율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슬퍼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데, 여기 언급된 이 개와 행악자 손할례당은 바로 이제 당시 빌립보 교회의 침투에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세상적인 상식과 생각을 초월해서 이제 고난과 위기에 처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주 안에서 뭐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여건과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기뻐하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세상의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그 기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벅찬 감격과 감사에서 나오는 본질적이고 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죠. 조건적입니다. 환경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영적인 기쁨, 구원의 기쁨은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됨을 인하여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바울과 같이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도 본문을 주석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참된 구원의 기초에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기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기분으로만 기뻐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의 세 가지 특징과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둘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셋째,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이제 감정적으로만 기뻐하고 전혀 신앙으로 그리고 예배로 봉사로 헌신으로 나타나지 않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이제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는 오늘 3절 말씀처럼 진실로 성령으로 봉사하며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며 할렐루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여건이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고 또한 웃음이 사라진 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더욱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이 기쁨을 표현하되 이제 진실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부활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고 있고 교회적으로도 주일 성수와 공적 예배에 있어서 연세 많으신 성도들과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들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묵묵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 것과 동시에 이제 바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육체를 신뢰한 나머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짓 복음과 왜곡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솔직하고 사실적인 간증을 통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구원관과 또한 이러한 왜곡된 구원관을 비판하면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변증하고 권면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소개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의 내용처럼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족속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뼈대에 있는 가문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어서 당대 최고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사사받은 이제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열심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과 같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사도행전 9장의 내용처럼 다메섹의 성도들을 체포하러 갈 정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인정받을 정도로 최고의 육체적 이제 조건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스펙이 당대 어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못지않게 바울은 최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육체의 조건과 능력이라면 감히 어떤 유대인과 율법주의자들도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육체와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났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뢰할 만한 육체의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을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그 어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탁월한 지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는 그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운 고백과 말씀대로 바울은 과거 율법의 지식을 최고로 생각하며 육체의 의를 자랑했었습니다. 신뢰했었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자부하고 또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교만했던 죄인인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극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위대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180도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었습니다. 육체와 세상적으로 출세와 성공과 그리고 행복이 보장된 크고 넓은 길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고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어물과 쓰레기로 똥으로 여기고 영적으로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과 구원을 받고 이제 생명을 바쳐 전생애를 바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목회자와 선교사로 헌신하고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이론적이고 학문적으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될 정도로 비하하고 낮아지셨다가 3일 만에 오늘 안식 첫날인 주일 새벽에 이제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높아지시고 승귀하심으로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와 산 소망이심을 인격적으로 믿고 아는 구원의 지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육체의 지식이 많고 아무리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높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가장 고상하고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고 믿는 이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 이제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리 사전 투표하신 분도 많지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빠짐없이 꼭 이제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아서 장관이 되고 또한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정작 영적으로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구원의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이제 학위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과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아는 지식과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세상적으로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구원의 복과 천국의 복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이제 이 세상의 국회의원과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수지맞고 축복받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식과 지혜가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이 놀라운 영적인 지식과 구원의 지식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천국을 보장받았으니 세상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육체와 세상의 욕심과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또한 십자가에 단단히 못을 박고 가장 고상하고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제 믿지 않은 가족들과 그리고 많은 지역민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며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군부대의 부활절 이렇게 선물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군인들은요, 오늘도 그 대대장님 나오니까요, 여러 중대장, 간부들이요, 충성! 하면서 그냥 얼마나 그냥 인사를 깍듯이 하고요. 군기 있는 모습을 보니까 든든하더라고요.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지정만 하면, 아니면 이렇게 표시만 하면 관등 성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은혜로 이제 얻었으니,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으니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혹은 역경과 혹은 시험 가운데서라도 혹은 질병 가운데서라도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자랑했습니다. 앞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자랑했던 바울은 끝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롭게 설교하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와 같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특별히 부활의 놀라운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나음을 받아 구원을 받고 우리의 여러 가지 질병과 모든 고통들이 나음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중요하고 부활의 권능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을 주목해 살펴보면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보다 먼저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할지라도 만약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었고 우리의 구원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 리차드 게핀 박사는 구속과 부활이라는 저서에서 바울 신학의 핵심과 그리고 구속사의 정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한 사실은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또한 죽으시고 어두운 이제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성경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11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어떠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세상 종말의 날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의 육체가 신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끝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늙고 병들고 이제 죽었던 그 몸이 신비하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과 복락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수많은 질병, 그리고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와 사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역과 그리고 국가, 민족, 아니 전 세계적인 많은 재앙과 그리고 많은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믿고 은혜를 입으면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 죄의 형벌로 인하여 잠시 육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 종말의 때에 영광스럽게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신비한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 무덤에 묻혀있던 성도들이 그 사망 권세를 깨고 신비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고 살아나 천국에 이제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노화로 인하여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은 우리의 몸이 노화가 진행되고 병들고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식을 믿고 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나중에 그 죽음과 사망을 물리치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이제 생활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험 가운데서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전염시키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어떠한 질병과 또한 어떠한 전염병과 사고와 고난으로 인한 이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심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굳건한 부활 신앙으로 담대하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개인과 교회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부활의 권능을 자랑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고 오늘 우리들도 이제 나중에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코로나19와 많은 고난과 시험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